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죠?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얼마나 이해가 타셨을까, 마음이 새까맣게 타셨을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남매 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명동건 장로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하지 못했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위로가 담긴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 목사 가운데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설교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좀 억울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으로서 설교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으로 울리는 말씀이,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3번 그의 이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 책을 그가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늘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살펴보면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소음 이불 같은 것이 나를 감싸 포근함 속에 잠이 들었다. 나는 매를 맞은 상처의 쓰라린 아픔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자 나도 모를 새에 새 힘이 솟아났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이었다. 이 주남선 목사님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맞고 얻어 터지고 차가운 그 냉방의 겨울에 시멘 바닥에 버려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도착해서 배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빵빠레가 울려 펴지면서 이 군악대 같은 그런 음악이 막 퍼지고, 그 다음에 빨간 카펫이 깔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젊은이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는 이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찰스 린더버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배에서 내릴 때 온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음악을 연주하고 이 빨간 카펫 위로 그를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그를 마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이 노부부는 조금은 마음이 많이 섭섭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 부부는 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평생을 바쳐 선교를 하고 돌아와도 누구 하나 반겨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젊은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저녁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 선교사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온 선교사 부부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린더버그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으니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의 본향인 하늘에 돌아오면 군악대보다 더 많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환영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친히 맞아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노 부부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쉼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쉬게 하리라는 이 말은 이 헬라 말로 아나파우스라는 말인데, 본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그 말입니다. 위로해 준다는 말이 바로 이 아나파우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가 한 많은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삶 자체가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 그죠?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위로자로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위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분이 그의 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얼굴마다 슬픔의 그림자와 불안의 빛을 본다. 이 시인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의 얼굴마다 슬픔의 그림자가 있고 삶의 불안한 기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은 슬픔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삶은 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가난을 겪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우리 주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었다.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지니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요즘 말하는 월세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배고파 본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도 해보셨습니다. 또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성경에는 그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 배고픈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견디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창피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수염이 뽑히고 얼굴에 침을 뱉고 거기다가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내어 달렸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큼 창피스럽게, 우리 주님만큼 그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고통을 당한 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맞은 등에는 채찍으로 인하여 등살이 다 찢어지고 양 손과 양 발에는 못으로 박혀 있고 그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찔려서 그가 당한 고통은 이 세상 그 누구의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그러한 시험 중에 있었지만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은 만큼 너희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다. 참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이 세상에서 넘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요즘이 고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산불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폭염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이번 주말에 또 상당히 덥겠다고 하는데, 그죠? 좀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경제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태풍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한국은 요즘 왜 그렇게 태풍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요. 그죠?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고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런 고난들을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견디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감내하면 좋겠습니다. 인디아나 주에서 어느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이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클래스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친구가 뇌 수술을 받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로 돌아온다. 그런데 알다시피 방사선 치료받고 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그 친구가 머리카락이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학교에 올 때 우리가 다 함께 그 친구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이 클래스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똑같이 그 아이처럼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머리를 다 삭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도 울고 그 아이도 울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이 화살표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울고 그 학급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진정한 위로를 느끼는 그러한 울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해줘라.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혹여 내가 믿음이 좀 강하다고 여겨진다면, 나의 이 믿음 강함을 이용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너희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로들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를 친구에게서 받은 위로를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한국의 병원에 맡기고 돌아서는 날 제 친구가 가기 전에 잠깐 저를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그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책을 한 권 제게 주면서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썼는데 네가 이 책을 읽고 좀 감수 좀 해달라. 책에 대한 걸 느끼는 것들을 좀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줘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그 책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책 쓰느라고 수고했네 하면서 서로 작별을 고하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구가 어떤 책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자마자 그 책을 펼쳐서 보았는데 이 책 속에 친구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거기다 넣었어요. 저는 이 책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거기에 넣어놓고 친구야, 이것이 너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거기다 남겨두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친구의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친구의 위로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 환난을 견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죽은 줄 알았죠. 그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그가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그죠? 이런 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안고 그 믿음으로 그는 순교장에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누구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당연하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LA 다저스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브렛 버틀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이 메이저리그에 있어서 슈퍼스타입니다. LA 다저스 역사상 이 선수만큼 브렛 버틀러만큼 이렇게 명성과 그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죠. 이분이 38살 때 이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38이면 아직 한참 운동할 만한 나이입니다. 야구 선수들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격하게 많이 뛰고 그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38에 그가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여러 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와 모든 부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껏 그를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허황된 것들이 한 컷불씩 한 컷불씩 벗어지게 되고, 다행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렛 버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그의 건강을 다 잃고 그가 화려했던 모든 쌓았던 선수로서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투병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고통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야 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참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쌓아놓은 업적이나 쌓아놓은 명예나 쌓아놓은 부나 다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죠?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보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도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한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비록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견디면서 힘차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